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8장 40절에서 56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음이로라. 이에 회당장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가미러라. 예수께서 가실 때에 무리가 밀려들더라. 이에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에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하신대.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 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아직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거늘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그 집에 이르러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아이의 부모 외에는 함께 들어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그 죽은 것을 아는 고로 비웃더라.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시니 그 부모가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경고하사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한 아버지가 자신의 죽어가는 딸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 딸이 어떤 질병을 가지고 있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이 질병으로 12살의 어린 나이에 갑자기 죽음의 위기를 맞게 되었습니다. 이런 딸을 가진 아버지라면 하지 못할 일이 없을 것입니다. 이 아버지는 야이로라 하는 회당장으로서 예수님께 찾아와 자신의 종교적 지위나 사회적 체면을 따지지 않고 그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딸을 위해 간청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딸에게 손을 얹으면 나을 것이라 믿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은 회당장 야이로의 집으로 향하셨습니다. 회당장이 예수님께 찾아와 간청한 것도 화제가 됐지만 무엇보다 정말 죽어가는 야이로의 딸을 살릴 수 있을까 하는 의문과 호기심, 그동안 예수님에 대한 소문으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갑자기 가던 길을 멈추고 누가 자신에게 손을 댔는지 물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밀려들어 예수님을 따르다 보니 자연스럽게 접촉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베드로 역시 예수님께 말하기를 무리들이 많다 보니 밀린 것 같습니다. 충분히 예수님이 착각하실 수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한시가 급한 상황에서 여기서 더 지체하면 야이로의 딸이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니다. 분명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다. 집요하게 찾아내십니다. 예수님은 누군가 의도적으로 자신을 만진 것을 느끼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능력이 나갔기 때문입니다. 이에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한 여인이 예수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자신이 예수님을 만진 이유와 그곳으로 병이 나았음을 고백합니다. 이 여인은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고생하고 있었습니다. 마가복음에 따르면 이 여인은 병 때문에 가산을 다 탕진하고도 아무런 효과 없이 병만 더 깊어졌습니다. 더는 희망을 찾기 어려운 순간 여인은 마지막 희망을 예수님께 걸었습니다. 그분의 옷가에 손만 대도 내 병이 낫겠다라고 믿은 것입니다. 수많은 인파를 뚫고 예수님이 있는 곳으로 들어가기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어떻게든 예수님을 만지려고 사람들 틈으로 필사적으로 비집고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순간 자신의 혈루 근원이 마르고 병이 나은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것을 예수님도 알고 계셨습니다. 그 여인이 필사적으로 사람들 틈을 비집고 들어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것, 그렇게 해서라도 병이 나을 것이라는 그녀의 간절한 믿음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많은 무리들을 멈춰 세우고 이 여인이 앞으로 나와 스스로 밝히길 원하셨을까요? 그것도 죽어가는 야이로의 딸을 고치러 가는 다급한 시점에 말이죠.
사람들로부터 원망을 들을 수 있는 상황에서 예수님이 왜 이 여인의 정체를 드러내게 하셨을까요? 먼저 이 여인에게는 예수님의 옷자락 때문에 고침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낫게 하셨다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예수님에게 호기심을 가졌던 무리와 달리 확신에 찬 믿음을 가지고 끈질기게 예수님을 찾은 이 여인 한 사람을 주목하게 하셨습니다. 오늘날도 예수님을 막연하게 아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예수님을 아는 수준으로는 삶에서 그 무엇도 달라지거나 나아지지 않습니다. 진정한 믿음만이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믿음만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내가 그저 호기심만으로 주님을 따르고 있지는 않은지, 아니면 주님의 능력이 나의 몸과 나의 영혼을 고치시고 구원하실 것을 믿고 그분에게 손을 내밀고 있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뿐만 아니라 그 자리에 있던 무리에게도 가르침을 주길 원하셨습니다. 유대 정결법에 따르면 생리를 하거나 혈루증과 같이 원인 모를 병으로 출혈을 하는 자들을 부정하게 여기며 접촉하는 자들도 부정한 사람으로 여겼습니다. 그러다 보니 부지 중에 부정해지지 않도록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유대인 남자는 여자를 만지거나 여자에게 말을 걸거나 심지어 여자를 쳐다보는 것조차 피했습니다. 여기에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 부정한 여인이 자신을 만졌으며 병이 나았다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동안 이 여인은 동네 사람들로부터 조롱과 외면을 당했을 것입니다. 원치 않은 질병으로 인해 사람 취급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 여인이 혈루병에서 치유되어 자유하게 되었음을 사람들 앞에서 확인시켜 주시고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딸인 것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4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예수님은 고통받는 여인을 못 본 척 하실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여인은 주목받고 존중받을 자격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여인의 몸만 고치신 것이 아니라 사회적 편견과 잘못된 시선까지 고치시면서 이 여인이 앞으로 당당히 살 수 있는 평안까지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순간 가장 평안하지 않은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회당장 야이로입니다. 딸이 죽어가는 상황 속에서 한 여인이 느닷없이 끼어드는 바람에 지금 야이로의 마음은 타들어갔을 것입니다. 그때 회당장 집에 있던 사람들이 달려왔습니다. 딸이 죽었으니 예수님이 귀찮게 집까지 오실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도 싫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야이로의 딸이 죽은 것입니다. 누굴 원망해야 할까요? 예수님입니까? 혈루증 여인입니까? 이미 딸이 죽었는데 누굴 원망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야이로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에 야이로가 보인 반응을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모셔왔기 때문에 그는 적어도 한 줄기 희망을 품었을 것입니다. 아직 예수님에 대한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을 것입니다. 야이로의 집에 도착하니 모든 사람들이 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라고 하십니다. 사람들이 그 말에 다 비웃습니다. 이미 죽은 것을 확인하고 장례를 준비 중에 있었습니다. 죽은 사람에게 더 이상 무슨 희망이 남아있단 말입니까? 이렇듯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인간의 능력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의사도 손을 놓아야 할 때가 있고 아무리 지혜로운 학자도 책을 덮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용맹한 군인도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저앉을 때가 있고 아무리 사랑하는 딸이지만 아버지가 손을 놓아야 할 때도 있습니다. 모두가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다릅니다.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분의 능력은 죽음조차 넘어서고 그분의 지혜는 막다른 골목에서도 새로운 길을 여십니다. 모두가 비웃었지만 예수님은 죽은 야이로의 딸을 잡아 일으키시고 결국 살려내셨습니다. 그분은 죽음조차 이기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예수님은 능력이 있으시기에 죽은 자도 살리실 것을 우리는 알지만 회당장 야이로에게는 딸이 살아나는 그 순간까지
참으로 견디기 힘든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야이로 딸에게 먼저 가셔서 고치시고 난 이후 혈루증 앓은 여인을 고치셔도 되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혈루증 여인을 찾지 않고 먼저 야이로의 집을 향하셨어도 그때까지 딸이 죽지 않을 거라는 보장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혈루증 여인을 고치시는 예수님을 통하여 회당장 야이로의 혹시나 하는 믿음이 확실한 믿음으로 바뀌는 중요한 사건이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효과적인 시간, 합리적 선택, 가장 적절한 타이밍을 고민합니다. 지금이 가장 나에게 하나님이 필요한 시간인데, 지금 당장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해 주셔야 하는데,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때론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기도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후회하고 원망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는 예수님이시라면, 죽음도 이기시고 불가능한 것이 없는 예수님이시라면, 그리고 그 누구보다 더 우리를 잘 아시고 사랑하시는 분이시라면, 우리의 계획과 시간이 틀렸다 할지라도 이미 늦었다고 포기할 때에도 모든 상황을 역전시킬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으십니다. 혹시 오랫동안 질병으로 고통 중에 계십니까? 죽음의 위기 앞에서 두려워하고 계십니까? 경제적인 위기와 생계 위협으로 힘들어하고 계십니까? 상황이 어렵고 심지어 불가능해 보일지라도 주님을 향한 믿음을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에서 구원해 주신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시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오늘 하루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아침 함께 기도하실 때 첫 번째로 어떤 절망 앞에서도 희망의 이유 되시는 주님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게 하소서. 두 번째로 지진으로 큰 피해를 입은 튀르키예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더 이상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복구 작업이 원활히 이루어지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신 이후에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